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439면 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공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돌며 노래하여 사울이 죽여가신 천명으로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들었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기, 죄를 부르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개강을 하면서 우리 그동안 못 봤던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얼굴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저 여기 뒤에다 거울을 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굉장히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죠. 웃어보세요. 끝까지 안 웃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드디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결정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 파송 찬양에 대한 부담을 안고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손잡고 원을 이렇게 둘러서 찬양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제가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예배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다다르는데 헌금 기도를 하고 나서 원래는 파송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그냥 바로 축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당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축도를 끝내고 이제 자연스럽게 맞췄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뭐랄까 미리 사인이 안 맞았기 때문에 드럼이 땅땅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막 급하게 부르고 이렇게 갔는데 예배를 안 드리신 분은 잘 모르지만 드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집에 놔두고 온 거 이따 오후에 만나야 될 사람들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할까 말까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용기 내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어제 그 익산에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던 이제 김성경 목사님이 그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딱 올라와서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컨퍼런스가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라도에서 그래도 전라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시라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실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려 했죠. 저희도 전라도에서 가장 전라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아직도 불편하시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오늘 또 예배를 빨리 시작해서 제가 좀 시간을 그렇게 하고 쓰고 있는 건데 좀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마다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조금 제가 굉장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예민해지고 좀 분주하고 좀 막 이렇게 어찌 보면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막 이제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시고 반주하시고 방송팀에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은 공감하실 거예요. 좀 예민해지고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잘 해야겠다는 이런 부담감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생각을 해봤더니 괜찮아 좋아합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가장 이 자리를 싫어할까요? 사탄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은혜 누리는데 은혜를 끼치는데 방해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끌렸지만 저 때문에 혹시 아침부터 좀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죄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민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친구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는 너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겠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축복을 줄게. 그런데 네가 정하는 그 친구 한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갑절로 축복을 줄 거야.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는데 내가 정하는 그 친구에게는 갑절로 축복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천사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머뭇머뭇거리거나 없다라고 했는데 너는 그런 친구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있다라고 대답하니 너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천사가 놀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천사에게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여자의 마음에는 시기하고 있었던, 질투하고 있었던, 혹은 미워하고 있었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하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두 눈을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시기하는 마음과 그 질투하는 마음은요, 죄를 부르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인지, 얼마나 농축된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있을 때에 질투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질투는요, 이 시기하는 마음은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디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죄를 부르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시기하는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던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었던,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구하는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투하는 대상을 죽이고자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축복을 잃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떠나셨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심을 경계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질투의 원인은요, 시기하는 마음은요, 영적인 무지에서 출발이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왜 영적인 무지에서 출발이 될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다윗이 적장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 패배하고 망하여서 이제 곧 적국의 식민지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어린 소년인 무명의 장수가 나타나서 단숨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신나고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다윗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신이 나고 모두가 즐거워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딱 한 사람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노랫소리로 향하여서 그 노랫소리를 인하여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모든 인기를 누렸고 내가 이 모든 찬송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가로 채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하였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시기하고 의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저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치할까가 온통 그의 삶 가운데에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소리에, 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승리를 이끌게 하시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결과는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울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부리는 그 노랫소리에 사울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혹시 누군가가 질투가 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죄를 부르는 마음, 그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또 영적인 청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질투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마귀의 형상과 운명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악한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그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 손에 들고 있었던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극에 달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이 그에게 내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점점 두려움이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독소가 퍼져갑니다. 그랬더니 본문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악한 것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악한 것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들, 죄를 부르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혀서요,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사울과 같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더 시기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병균이 침투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면역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그것들이 우리의 몸에 침투할 때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몸이 쇠약한 상태입니다.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쉽게 우리는 그 병균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그 조그마한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여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질투를 느끼게 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시각을 바꾸는 것. 여러분,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는 마음을 쓰게 되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외치는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울의 시각에서 다윗의 시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의 소리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칭송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느낄 때에 오늘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사단에게 결코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질투를 느낄 때 오늘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뭐를 경계해야 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경계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죄를 부르는 마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너지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시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나를 생각해야 하는데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웃음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고 신경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야 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고 겸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를 향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시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급속도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음을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투심이 많은 독수리가 있었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제일 높이 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이 날아다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 독수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높이 날아가고 자기보다 더 잘난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미워가지고 사냥꾼에게 가서 저 독수리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냥꾼이요, 오케이, 흔쾌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독수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그런데 저 독수리가 너무 높게 날아서 내가 화살을 쏴도 한 번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네 깃털 하나만 주라. 그럼 그 깃털을 달아서 활을 쏘면 저거 내가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이 독수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꺼이 자신의 깃털을 하나 뽑아서 죽여달라고, 화살로 맞춰달라고 그 깃털을 뽑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사냥꾼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One more. 영어로 해서 당황스러우십니까? 이해 못하셨어요? 하나만 더. 깃털을 하나만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니까 이 독수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깃털을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많은 깃털을 뽑아주니까 날 수가 없게 되어서 사냥꾼에게 산채로 잡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대로 우리가 그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죄를 부르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창들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리어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더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의 믿음의 여유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